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누가는 의사였었고요. 오늘 이제 옆에 원장님 아들이 지금 오늘 세례를 입교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요. 신앙교육 안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이유가 있다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나와 시므온이죠.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구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 봅니까? 안나와 시므온이 봅니다. 주제여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눈코 디미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다고 얘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태어난 그리스도를 직접 봤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찬송이 터져요. 주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군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그 증인 삼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51절에서부터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그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찬송이 터졌다면 마지막에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찬송하고,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의 끝맺음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복음 2장에서는 조금 더 확장해서 어린 예수님과 부모님이 이제 어디 갑니까? 이제 명절이 돼서 이제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제 끝났으면 집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다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성전 중심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고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지향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늘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늘 모여 주님을 찬미하고, 그죠? 그 떡을 떼고 가르치고 저녁 기도에 힘썼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일이 그들로 하여금 찬송의 자리에 있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도와주셨을 것이고요, 깨닫게 하시는 애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믿게 됐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늘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시편 23편 6절 보면 다윗이 노년에 지었다고 하는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뭡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요즘 신학으로 말하면 교회겠죠. 교회. 교회에 대한 사모함,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기록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복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아주 밀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초림 예수를 만났던 시몬과 안나가 주님을 찬양했고, 제자들과 500의 형제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들도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자로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는데도 늘 하루에 3번씩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무너졌죠. 없죠. 그런데도 그곳을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리움, 성전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 이런 태도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디서 만나는 걸 상징합니까? 성전이죠. 성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 믿게 됐다면 성전에서 늘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이루시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대로, 그죠? 저가 육체로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며 살아갔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엠마오 도상으로 갔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찾아가셨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나오시는데 벌써 신약을 다 읽으셨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을 읽으시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고 일부 예배드리고 가시길래 그랬어요.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부활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것만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활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이 믿어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자들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와 부활이 믿어졌을 때의 삶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믿음도 소망도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이는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 부활이 없이는 교회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신학성경 기록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이죠. 일어난 적이 없어요. 산자의 소망이 됐고 첫 열매가 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약이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요. 독일의 문호 괴테 파우스트를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급기야 허무주의에 빠져 자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합장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파우스트는 순간 내면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파우스트는 부활의 주를 만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 셈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자 절망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떤 이는 숨어 지냈고 어떤 이는 본래 생업에 종사하려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거기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렘브란트의 엠마우 도상이란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렘브란트는 원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먹고 살만하죠. 이제 그 그림이 잘 팔리니까. 그런데 부족한 힘이 없었던 오늘 이 행복이 그 사람에게 깨집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렘브란트는 실망해서 붓을 던져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엠마오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그의 행복을 앗아갔으니까요. 그는 죽음의 마지막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방황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린 그림이 나이트워치라는 그림이에요.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진짜 멋있는 그림이다. 어떻게 저걸 그렸을까? 하면서 그 그림을 소장할 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값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린 그림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그 준비가 되질 않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18종류의 번역 성서를 그가 읽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대화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나무의 모습들에는 부활에 약동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가 행복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허무함, 좌절감을 느끼고 고난의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도 없습니다. 삶의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고난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값진 것을 주십니다. 오늘 십자가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13절서부터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카이 이두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킹제임스는 behold라는 단어인데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지금 문두에 이것을 그러나 보라. 무슨 절망 속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전환이 됩니다. 엠마오로 25리 우리 11.2km 되는 25리 마을로 내려가는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누가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대. 베드로도 가봤는데 뭐 베드로도 만났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믿을 수 있겠어? 뭐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과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십니다. 그가 누군지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길가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하시면서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을 때 그리고 거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결국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뭐 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구약에 오시마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미련해서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그들 속에 기억 속에서 이제 오버랩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과 마을 가까이 가다가 더 가려고 하다가 강권해서 이제 저물었습니다. 여기 유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엠마오로 가던 그들과 함께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어떤 장면입니까?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의 사건을 연상시킨 겁니다. 아마 이 둘은 그 현장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는데 예수께서 저녁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떡을 떼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낯선 사람과 식사하는 중에 그들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돼요. 이런 식사 가운데 지난날의 삶 속에 이적이 오버랩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의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축사 모습을 그들이 기억했던 겁니다. 저희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자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눈을 뜬 제자들이 또렷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3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경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읽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나이만큼은 읽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나이만큼 얘기했더니 목소리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내 나이만큼 내가 성경을 뭐하러 읽어, 이러는 겁니다. 읽으셔야 돼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 사건이 믿어지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지옥을 설명했는데 지옥과 천국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서로 보입니다. 구렁 같은 게 있어서 이쪽에 저쪽이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날마다 호환에 연락하다가 죽어서 가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이고, 자기 부스러기를 먹고 날마다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요.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방법을 구할 방법도 없고 자기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입술에 떨어뜨려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이것이 소원일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들을 생각해 보니까 5 형제가 자기가 살아갔던 삶을, 똑같은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호화이로 연락하며 살 것이고, 그들도 가만 놔두면 분명히 이곳에 올 것이 뻔한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틀렸지만 내 형제들은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는데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보내면 내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것이고,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오지만,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도 할 수 없이 이곳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쭉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으면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어요.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은 둘째 불못에 영원히 다 어떻게 해요?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바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뜨겁다고 하는 이 발이 불을 붙인다는 뜻의 카이오라는 단어의 현재 수동태 분사입니다. 큰 감동으로 인해 마음이 크게 뜨거워진 상태를 의미해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건요,
감동이 하나님에게서도 온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것이 뜨거워져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도상에서 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말씀을 풀어줄 때 그때 우리의 중심이 뜨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언제입니까? 그것이 깨닫고 그것이 기억나고, 이게 주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한 그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갔더니 벌써 누구예요? 11제자가 그대로 있고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된 일을 얘기하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났고 우리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은 언제 믿어집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다독하셔야 됩니다. 저는 감히 장담을 해요. 성경 다독으로 5번만 딱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한 5번 정도 읽으니까요, 그때부터 말씀을 이렇게 들면요,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고요, 깨달아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되니까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서요. 진짜 그 감동이란 거는요, 한번 체험,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도소이다라는 그 말씀을요,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음식을 가리는 게 없는 사람인데요, 다 먹거든요. 그런데 음식보다 성경이 좋은 점 그때예요.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성경을 대하고 있는데도 지루하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하고, 저녁이 돼서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잠잘 저기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제 평생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전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열었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어 제낀 겁니다. 추상적인 의미는 어떤 이로 하여금 어떤 것을 완전히 이해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닫혀있던 영적 지각의 문을 완전히 열어 제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인생이 거기서부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신학자 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지만,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됐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지 않는 그들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25절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냥 놀랍긴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긴 기쁜데도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부활 사건이 언제 믿어집니까? 열어줄 때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실 때예요. 컴퓨터 사면은 그냥 다 깔려 있습니까? 아니면 깔아야 됩니까? 다 깔아야 되죠. 신앙생활하면 성경 말씀이, 예수 믿으면 성경이 그 속에 그냥 탁탁탁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읽어야 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자꾸 읽고 듣다 보면 뭐가 깔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경이 깔립니다. 그거 재료를 가지고 누가 쓰십니까? 성령께서 쓰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가 생겼어요. 어떤 숙제예요? 금년에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자는 거예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은 사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깎아줄 수는 없잖아요. 나이만큼은 이거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쓰셔야 돼요? 재료를? 하나님이 그 재료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데 그 재료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독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읽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다독해야 돼요. 다독.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읽고 막 제껴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불과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교회를 쭉 나오는데 뭐 했다고요? 신약 벌써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구약 읽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활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뭔지 모르겠대요. 교회 오긴 오는데 지금 뭐 분위기도 전혀도 모르겠고 지금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대요. 아무튼간 읽으려니까 읽고 있대요. 그래서 신약서부터 지금 다 읽었고 이제 구약 읽을 거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다음서부터 역사합니다. 이상재 선생이 성경을 한 구절 때문에 변화된 거 아시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이 나무나 옹이가 있어서 옹이가 패이면 거기 종이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누가 껴놓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종이가 말린 게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라고 썼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 이게 써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웃으면서 이 사람이 이게 웃긴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다 써놨다고 그러면서 다시 돌돌돌 말하고 집어넣고 할 게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누가요?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게 가능한 거야? 오른쪽 뺨을 도는데 왜 왼쪽을 돌려대야 돼?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서 왔다 갔다 고민하는데 그러다가 깨졌어요. 성경 딱 한 구절에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이 옛날 구약으로 말하면요. 구약을 전체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왕만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만 그죠? 양피지에 있는 거 그거 했던 겁니다. 그럼 그거 한번 가지려면요. 여러분 평생 재산 모아도 안 돼요. 왜요? 어느 거 하나 필사하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하나 간단하게 필사할 때. 왜 그러냐면요. 여호와 이름 나오면 분 내려놓고 가서 목욕하고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건한 자세로 그걸 쓰고 또 지나가야 돼요. 부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한 장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요즘 우리 필사하시는 분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바꿔서 쓴다고 그래요. 그것도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욕하고 재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마음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쓰고 넘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하나 이렇게 하려면 2년씩 걸렸어요. 하나. 그럼 구약 모세 오경 하려면요 몇 년 걸릴까요? 한 10년 걸리는 겁니다. 그거 필사하려면. 그거를 개인이 소장해서 읽으려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값어치를. 한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이 밥 먹여주고 가면서 매일 성경만 필사하면서 경건한 자세로 필사한 그걸 양피지를 이만큼 된 거를 준비해 가지고 왔다. 2년 걸려서 얼마 주실래요? 그렇게 하면 그냥 짧게 잡아서 한 5천만 원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가 5천만 원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기만 해도 웬만한 사람은 맛도 못 봐요. 그림도 못 보고요. 그냥 듣기만 하는데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인문주의자들 등장하지 않고 성경을 찍어내지 못했으면요 우리 읽지도 못해요. 그런 성경을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읽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을. 왜? 부활이 믿어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식었던 믿음이 회복이 돼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해요.
도마가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너 나 못 믿냐? 너 내 손을 들어서 내가 옆구리 상처난 걸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손을 보라는 겁니다. 만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도리어 믿는 자가 되라 얘기했어요. 만져보니까 진짜 누구예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맞아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엎드려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카타콤의 많은 성도들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왜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가 됩니다. 고백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더 좋은 모양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거다. 이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흔들림이 없이 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소망도 회복됩니다. 히브리어로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티크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미줄처럼 엮는다는 뜻이에요.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으로 엮으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무덤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들의 소망이 다시 회복됐습니까? 소망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그런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의인은 영생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사람이 죽으면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영생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겐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겐 영벌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누가 가진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사람이 가진 소망이 진짜 소망이랍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영생의 소망을 갖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 배를 타고 나가면 그죠? 바다 한복판에서 닷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견고하거든요. 영혼의 닭 같아서. 이 무슨 얘기입니까? 튼튼하고 겨우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가장 거룩한 곳이 구분되어 있었죠. 해달의 가죽으로 막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번개와 지진 같은 것이 나면서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뒤에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죄가 있으면 죽는 겁니다.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끌어내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랬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1대1로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영혼의 뭐와 같아요? 닭과 같아요.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했던 일입니까? 상상 못했던 일입니까? 상상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경험하면 잃어버렸던 사명도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를 경험했습니까? 인생에서 딱 부활하신 현현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데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손들 한 영혼도 실족함 없이 이 복된 소식으로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초림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만났는데 능쿠 디미트리스, 주제여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약속하신 그분이 드디어 오셨군요. 찬송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성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이 늘 찬양한 모습으로 누가복음을 마치고 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늘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아니면요, 저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너무나 그래요. 너무나 사모하는 자리가 저 자리예요. 여러분, 세월이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자리가 빈자리 제껴서라도 자꾸 들어가서 앉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나는 뭐 목소리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얼른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제 뒤에서 리틀 엔젤스 했던 그 자매가 있는데 같은 이제 또래인데요. 목소리가 제가 별로거든요. 목소리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멜로디 쫓아갔다 베이스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얼마 부리고 딱 끝나니까 뒤를 딱 돌아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노래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너는 어떻게 베이스가 멜로디 쫓아갔다 막 그러다가 중요한 부분에서 목소리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또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자세히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뭐라 그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찬송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그냥 다 즐거움으로 산다. 이제 그래놓고 찬송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늘 찬송했던 이 찬송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